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한날의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고, 저희들이 깎여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으로 깎아 주시고, 저희들이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더 온전히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우리가 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임해야 하는지, 우리 성도의 우리 신자의 거룩한 태도와 자세를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사 그 길을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격으로 주님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감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빛이 더 많은 곳에 어두움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로마서 7장을 벌써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빠른가요? 느린가요? 적당한가요? 이제 방학을 7월 달부터 해야 되는데 어디서 끊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 기간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중죄를 저질러서 법정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한 20년 정도를 살았는데 그만 이제 죽었어요. 30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30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족이 대신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끝났나요? 끝났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30년이든 40년이든 죽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법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그 특성 중 하나인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법의 특성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이 무슨 법이냐, 이제 뭐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또 따지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유대 율법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로마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을 떠나서서 그냥 뭐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로마법이든 유대율법이든 뭐 어떤 법이든, 그러니까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매우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법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을 미친다. 그게 법의 유효 기간이다. 법에는 분명히 효력이 의미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살아있는 동안에만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를 이제 깔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깔고 시작하는 건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다음 이야기,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 그 앞서서 2절, 3절에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사람이 산 동안에만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한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건데, 결혼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 속에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이제 따르게 되어 있죠. 두 사람은 물론 법을 초월한 사랑으로 이제 관계를 맺었지만 더불어서 그들은 법적으로도 부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어떤 법적인 의무와 법적인 책임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이 결혼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사회는 매우 가부장제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이 중심적이었고 남성이 우월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인 맥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 3절에서 남편에게 매여 있는 그 아내의 경우가 어떠한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남편의 아내가 된 사람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질이 더럽고 나쁜 남편이라 하더라도 남편을 쫓아낼 수도 없었고 이혼을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더 그랬던 것이죠. 예. 참 안심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거를 어기고 누군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일이 발생했다.
만약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법적인 책임을 이제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가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상황.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가도 그게 합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게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이 죽은 이유다. 남편의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남편이 죽으면 이제 내가 남편의 그 매여인 남편으로부터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자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결혼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제 죽었는데 오늘 재혼해도 되죠. 도의상 안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돼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죠. 안 되나요? 네. 괘씸죄에 이제 걸려드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 약간 딴 얘기인데 제가 이제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유독 그 부부가 금술이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좋았던 분들이 한 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사고로 가시면 더 빨리 재혼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의 이 빈자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계가 안 좋으면 저 인간 원래 있던지 없던지 크게 상관이 없어. 그런데 막 부부관계가 막 죽고 못 사는 막 사람들 있잖아요. 한 분이 가니까 그 빈 공백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도 가지 마시고 적당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결혼 관계에서 남편에게 매여 있다. 그런데 이 매임이라고 하는 게 풀려질 때가 있는데 그건 딱 하나, 남편이 죽었을 때 풀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효력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그 1절에서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1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2, 3절에서 결혼 비유를 이야기해 준 다음에 4절에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1절에서 3절까지 지금 법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건 사람이 살 동안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하잖아. 그게 다 일반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거잖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지킬 의무가 없어진 것이잖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이어지는 이제 맥락인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율법과 결혼을 했던 것과 같은 관계였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어요. 따라서 율법에 대한 책임도 어떤 의무도 이제는 종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핵심인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다른 무엇과 관계를 이제 맺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서 죽은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무엇과 관계를 맺게 하려고 죽은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관계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그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죠. 이제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이게 곧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서 새로운 결혼적 관계를 이제 맺어야 한다라고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결혼적인 어떤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자연스럽게 거룩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그리스도께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이제 삶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까지는 뭐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 동안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결혼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는 것에서 남편이 죽으면 끝났다.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가도 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전에는 매여 있었는데 율법과 결혼 관계가처럼 되어 있어서 율법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거룩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절부터 지금 4절까지의 그 이제 이야기들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그 단어는 결국 이제 율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이라고 하는 거. 이제 율법이 오늘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 여러분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신약, 복음,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어떤 것이죠? 율법은 다 끝났나요? 율법은 필요 없나요? 율법은 뭐 아무 의미도 없나요? 율법은 완전히 폐기되어서 버려졌나요? 뭐 어떤 것이죠? 율법은 대체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할 때 그게 한 부분으로는 맞는 얘기고 또 한 부분으로는 좀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마치러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지 율법을 아예 제거하고 없애버리려고 하신 분은 아니죠. 만약에 율법을 예수님이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그냥 싹 다 치워버리려고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애당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오늘 성경은요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는 끝난 것이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아직도 연속적인 것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이죠. 큰 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그 수명을 다한 것이 맞아요. 그 수명을 다한 것이 맞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 수명이 끝나버렸어요. 그 사실은 그 의미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율법은 이제 종결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모든 그분의 생애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다 성취하신 것 때문에 이제 율법은 다 종료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율법은 구원의 길로서는 폐지된 것이 맞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복음이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아마 좀 메모가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편하게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제가 나중에는 이 화면에다가 이거 지금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이 화면에 띄어지는 거 그거 좀 해보려고. 제가 좀 이런 거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그죠? 그렇게 너무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은 예. 뭐가 예. 그러면 오늘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율법. 구약의 이제 율법 우리가 율법 할 때 좀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이 이럴 때는 이렇게 쓰이고 저럴 때는 저런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약간 율법이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른 개념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생각해 볼 건 율법이 좀 좁은 의미에서 쓰일 때, 그냥 좁은 의미에서 쓰일 때는 율법이 보통 뭐냐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성경을 그냥 보통 좁은 의미에서 그냥 율법 이야기할 때는 그 모세오경을 이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좀 이렇게 확장이 되면 이런 경우죠. 그 복음과 대비되는 관점으로 사용될 때, 그러니까 복음 신약의 이제 복음과 대비되는 관점으로 사용될 때는 그때도 율법이랑 복음과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맥에서는 이 율법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구약 성경 전체. 그러니까 복음과 대비되는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구약 성경 전체. 그냥 좁은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모세오경. 사실은 이제 더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한 10계명 정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생략한다고 치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냥 좁은 의미에서는 율법은 모세오경, 그리고 신약의 복음과 대비되는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여러분 그 시편에 특히 119편에 보면 그 율법을 찬송하는 그 시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럼 거기에 율법의 같은 의미의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뭐 법도, 규례, 약속, 뭐 증거 등등등등 그 119편에는 수없이 많은 같은 말인데 그걸 다른 방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 이런 거. 그럼 이야기할 때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런 거는 뭘까요? 그건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원리를 이야기할 테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성경 말씀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냥 기본적인 원칙과 원리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율법이라고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모세 율법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사용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할 때도 율법으로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이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보통 왜냐하면 지금 로마서에서 복음과 대비되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복음과 대비되는 율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과 대비되는 율법은 이제 또 그 구약 성경 전체일 수 있지만 이것을 또 모세 율법으로도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율법의 종류가 있어요. 율법의 종류. 하나는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의식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시민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율법의 3가지 종류예요. 안 어려우시죠? 예. 율법의 3가지 종류.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은 쉽게 생각하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이 도덕법이에요. 그러면 의식법은 뭘까요? 의식법은 이거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5대 제사라든가 7대 절기라든가 성막이나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규례들.
그러니까 소위 그냥 제사법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의식법을. 그러니까 이제 제사와 절기와 그런 종교적인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법이 의식법이에요. 그럼 세 번째 이 시민법, 요건 이제 민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시민법. 이거는 뭐냐면 소위 그 형법, 민법, 상법과 같이 공동체의 이제 질서 유지, 그리고 공동체 사회의 정의 구현, 이런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배상에 관련된 문제들, 보상에 관련된 문제들, 그런 어떤 공동체가 이제 유지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민법 같은 게 있을 거냐, 그 시민법. 그것이 이 세 번째 시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왜 구별하냐면 율법이 폐지됐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폐지됐고 한 가지는 아직 남아 있어요. 두 가지는 뭐냐면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된 것이죠. 그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와 그 당시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의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의식법과 그 시민법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우린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제 우리는 고대 근동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제 그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나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있죠. 그런 의미에서. 왜 도덕법이 살아있냐면 이 도덕법, 소위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 율법의 근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율법의 근본 정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딱 요약했을 때 뭐라고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은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십계명도 너무 길어. 그러니까 십계명도 한 문장으로 줄이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적인 율법의 근본 정신인데,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뭐 어떻게 사랑하라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약간 관념적이고 약간 뭐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0계명으로 풀어놓은 거죠. 10개로. 10개로. 10개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을,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이제 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이 근본 정신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인데, 이것은 다시 제사법과 시민법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인데, 이거 네 문장이잖아요. 이 네 개잖아요. 네 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한 문장으로 딱 끝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모르니까 그럼 이렇게 행동해. 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건 4개를 줄게.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한 건 6개를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그러면 그 4개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주세요 라고 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더 확장해 한 것이 의식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와 그게 절기와 그리고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 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이게 더 구체적인 조항들로 나뉘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이웃사랑 됐지? 6개 정도면 이거 해.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6개 말고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사람이 부딪히고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그거를 확장해 놓은 게 시민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또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뭐 계대 결혼법 뭐 이런 거, 보상법, 뭐 배상법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율법을 더
조목조목 자르라 그러니까 몇 개로 잘랐어요? 학자들이 613개로 이제 잘랐죠. 구약 이제 율법을. 그래서 다시 율법의 종류가 세 개인데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인데 의식법은 도덕법 안에 있는 십계명의 1번부터 4번까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민법은 도덕법 안에 있는 십계명의 5번부터 10번까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십계명을 다시 압축시켜 버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딱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 뭐냐?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딱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법이 살아있는 이유는 그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울 당시에 계속 율법에 대하여서 여러 의견들을 이제 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막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율법은 폐기해 버려야 되네.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유대 전통의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있었죠. 바울 당시에도 한쪽에는 율법 폐기론자들도 있고 또 한쪽에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 그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이 이심층이 교리에 대하여서 딴지를 거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방어, 이런 것들을 늘 이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이런 질문들이 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게 되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고, 그 다음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지금 이제 율법의 기능, 소위 이제 도덕법, 이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이 율법, 십계명, 이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게 무슨 용도로 하나님이 그걸 남겨주셨는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이것도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율법의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은 정치적인 기능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치적인 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죄를 억제시켜 주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지로 떠올려 보시면 울타리 같은 이미지인 거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줘야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울타리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세상이 율법과 같은 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법천지가 되면 지나가는 사람 다 죽이고, 근데 요새는 진짜 가다가 지나가는 애들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세상이 되는 거죠. 이제 율법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써 죄가 어느 정도 억제되는 거죠. 이렇게 죄를 이제 억누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회 질서가 나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치적인 기능이에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교육적인 기능이에요. 교육적인 기능.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나의 이 무능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교육적 기능이에요. 그럼 이건 이미지상으로는 뭘까요? 이건 이미지상으로는 거울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정치적인 기능은 울타리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교육적 기능은 뭐예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이제 죄가 뭐가 묻어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하는, 소위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기능이 이 율법의 두 번째 교육적 기능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능은 뭐냐면 규범적 기능이에요. 규범적 기능. 규범적 기능은 뭐냐면 이제 이건 믿는 신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인데, 믿는 신자들이 생활 규범으로서 율법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인 규범적 기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인 이런 기능들이 있고 율법은 이런 용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전히 지금도 이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치적인 기능으로, 교육적인 기능으로, 또 규범적인 기능으로 이렇게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 규범적인 기능은 이미지상으로는 뭐가 될까요? 빛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울타리, 그 다음 거울, 그 다음 빛,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빛된 삶으로요. 그런 게 이제 대략 율법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걸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야. 내가 율법이 없었으면 내 탐심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내가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했을 거야. 율법은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야 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지만 분명히 율법은 한계가 있다. 그걸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당시에 율법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율법 폐기로 가든가 그렇게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 이제 율법은 쓰레기네, 그냥 버려도 되네 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극단, 이쪽 극단과 저쪽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극단은 뭐든지 항상 쉬워요. 그냥 편하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를 잘 깨닫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잘 붙잡고 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본래 율법은요 지킬 수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더더군다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의 길로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이것은 율법의 태생적인 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해주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하죠.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는 하는데, 그럼 죄를 안 짓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안 짓도록 도와주는 건 또 못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해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할 뿐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율법 때문에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도 몰랐고 내가 그렇게 탐심이 많은 사람인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율법 때문에 난 정말 죄가 많구나, 난 정말 탐심이 많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이 나를 더 죄인으로 만들고 나를 더 탐심으로 이끌어 간다 라고 오해하기까지 만드는, 그게 이제 율법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율법 때문에 짓나요? 그게 아니라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죄는 율법 때문에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율법이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지금 오늘도 12절 말씀이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다만 인간의 죄된 본성이 악하고 더러울 뿐이다 라는 것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율법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 어느 부분은 있어. 이런 거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그게 인간의 이제 못된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왜 열어보지 말라고 왜 그런 걸까? 저걸 열어보면 어떻게 될까? 더 열어보고 싶게끔 되는 것이 인간의 못된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율법이 마치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그거는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빠서인 거다라고 하는 거 오해하지 말라고 그걸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어느 정도의 역할과 기능이 있고 그렇지만 분명히 한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고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의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율법의 형식은 이제 끝났지만 율법의 정신은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율법에 남아 있는 정신을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은 지킬 힘도 주지 않은 채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지만 복음의 은혜는 지킬 힘도 주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죄를 또 제거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은혜는 죄를 제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이길 힘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짐만 지어줬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복음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열매를 맺게까지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넘어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을 넘어서는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생명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율법의 역할을 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또 바로 알고 분명히 그러나 율법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함께 동시에 또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생명의 열매가 그런 삶을 통해서만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그 복음의 은혜, 율법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도 어떻게 법대로만 살아요? 그렇죠? 법대로만 못 살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만약 이 사람 잡아놓으면은 그 가정이 다 내일 하루 못 벌어먹으면은 다 만약에 죽는다고 쳐. 그런데도 사고 났지, 음주운전했어? 야, 법대로 처리해, 경찰 불러. 그렇게 만약에 무조건 그냥 한다라고 하면 세상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 아니고 뭐가 있어요. 그럴 땐 또 합의라는 게 있잖아. 합의.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합의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뭐 손해보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조차도 법만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또 합의할 건 합의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이야기하면서 소통하고 풀어갈 건 풀어가서 법까지 안 가도 충분히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세상도 그러할진데 이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이제 율법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제 완전한 모든 게 이제 그 근본의 그 뿌리가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행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또 도우시고 좀 그런 일들, 그게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일 텐데,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또 그 부르심 앞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따질 건 또 따져야 되겠지만 너무 따져도 안 된다는 거 하는 거, 그렇죠? 적당히 따지고 넘어갈 거는 넘어가고 이렇게 또 하는 게 은혜겠죠? 너무 은혜만 가득해도 진짜 근데 또 무슨 이게 무슨 무슨 집단인지 막 그렇게 또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균형을 잘 잡고 그렇게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과 율법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은 참 그 일찍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러면 그 율법은 어떤 역할들을 했었던 것인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닌 복음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늘 기억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안에서 거룩한 열매에, 생명의 열매에 맺으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여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더합니다. 하나님, 거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율법은 거기까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더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아버지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은혜가 주님 우리의 삶의 주님 근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었어.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로 온전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을 넘어선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거기까지만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로서 더 할 수 있고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삶,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율법은 짐을 지어줬지만 힘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은혜는 우리에게 짐을 지워 주었지만 그 짐을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